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특별히 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킬 때만이 영적인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탄 원수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틈이라는 헬라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장소, 곳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면 안 된다. 그 장소는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의 장소, 내 생각의 장소. 그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된다. 그 공간을 내어줄 때 마귀는 틈을 탄다. 그 장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의 틈을 타고 비지고 들어와서 자신의 포지션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잠재되게 만들어서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말하게 되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나는 이런 상처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게 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포장하게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영역은 아무도 못 만지게 만들어버려요. 깊이 숨겨놔둬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든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의 자아의식 안에 어둠들이 틈을 타고 언젠지 모르지만 들어와서 내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 어둠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 상처, 아픔이라는 내 안에 있는 기억들로 더불어 내 자아를 주께 순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틈을 줬던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빛이 임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들을 다 분별하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져서 잘못된 자아 형성된 것들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구나. 이거는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래서 알아가는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춰질 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냥 말씀을 강연처럼 듣고 은혜 받았다, 이거는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마귀가 내 안에 잠재 있는 부분들을요 터치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수박 거듭기 형식으로 신앙생활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깨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씀의 빛이 내 깊은 것까지 비춰지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수술하고 만져주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어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회개할 기회가 없이 죽게 되는 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고 문을 두들기고 그를 찾아와서 만나기 원했지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굳어버린 상태에서 아예 죽게로 나오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영혼이 실은 말씀에서는 버림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의미는요, 회개할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고 죽는 경우가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오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버림바 되었다는 의미는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아무 때나 해석하고 아무 때나 적용시키니까 예수 잘 믿는데도 그냥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 떠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게 진정한 버림받은 자예요. 한편 강도가 그 죽음을 앞둔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낙원에 이르는 것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고 구원받을 자예요. 여러분, 근데 회개하고자 하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지고 굳어버릴 수 있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반응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감사할 일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 하루하루 살면서 잠자기 전에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자고 일어날 줄 알지만 어떤 사람은 자고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요.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자기 전에 씻어야 된다. 씻고 안 씻고는 몸뚱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을 씻어야 돼요. 자기 전에 여러분 항상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내가 있거든 주님의 보혈에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싸움의 가장 좋은 준비예요. 오늘 내 안에 그래서 생각나는 채 누군가 용서가 안 됐던 마음들 해지기 전에 다 내가 청산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싸웠다고 내일까지도 얼굴 안 봐 이러면 안 돼요. 밤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다 용서하고 잘 수 있는, 내일 아침에 하이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할 수 있는 심령, 그게 새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걸 못해요. 제가 요양원에 다니면서 많은 사역자들 만나고 가지만 어떤 분들이 그 누워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회개가 안 돼 있는, 회개할 줄을 모르는, 예수를 믿는데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오늘날 회개의 복음이 없어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십자가 다 이루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구원파교리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회개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할 때만이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항상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도 바울이 노년의 고백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게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내가 누군들 사랑 못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는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잘못 살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원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독소가 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있는 세포들, 좋은 세포가요 숨 막혀서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암 환자의 특징이 뭔지알아요? 오랜 세월 동안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요 속에 암세포를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진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요 암세포가 점점 작아지고요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기쁨이요 몸의 질병을 다 치유를 가져오게 해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이 숨겨있는 원망, 미움, 이게요 독소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해도 내 마음 미움이 안 생길 정도로 내 안에 미움이 완전히 처리되어 버려야 돼요. 미움의 뿌리가 내 안에 내리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차지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도둑질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데 도둑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이 최종 목적, 이 원수 마귀는요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인데 그 전에 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거예요. 감사를 훔쳐가는 거예요. 말씀을 훔쳐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훔쳐가 버려요. 좋은 생각들을 훔쳐가 버려요. 죽이기 전에,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생각들을 쉽게 내어줘 버려요. 너무 쉽게 내어줘 버려요. 여러분 축구를 하는 거 보면요, 국가대표 축구를 하다 보면요, 골을 어렵게 넣고 쉽게 골을 먹으면 너무 열받잖아요. 아니 저거는 못 맞고, 어이구 진짜 막 그래서 막 온 국민이 열받잖아요. 골 하나 넣으려고 애를 쓰면서 한 골 어떻게 들어갔는데 두세 골 막 들어가 버려 쉽게. 그러면 열받잖아요. 막. 당장 감독 바꾸라고 그러고 막 국가대표 다시 안 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잖아요. 왜요? 같은 나라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내가 쉽게 생각을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내어줘 버려. 마귀의 틈을 장소 갖다 받쳐. 그냥 여기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받쳐. 여기 와 계시실래요? 그러면서 마귀의 자꾸 틈을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마귀의 틈을 주지 맙시다. 틈을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쉽게 장소를 내어줘요. 당연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지 뭐. 이런 건 예수님도 못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마귀가 너 같이 놀고 싶지 않아 하고도 불러들이는 거야. 아, 너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도 막 불러들여. 빨리 와 그러면서 틈을 제공해가지고 완전히 전세 내주는 것처럼 내줘버려. 이런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남의 땅 가가지고 빌려서요 좀 써요. 근데 거기 주저앉으려고 해요. 와, 법적으로요 못 나가 그러면요 버티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송 걸어가지고요 이겨야만 쫓아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못 이겨요. 세상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나가주세요. 사정에도 안 나가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 내가 상림교회라는 저 교회 건지암 밑에 있는 교회에 거기 산 야산이 일반 사람 주인이고 근데 거기 교회 건물하고 이게 반이 걸렸나 봐요. 그 소송을 하는데 막 빨리 성전을 반 부숴야 되고. 근데 건물을 짓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라고 아무나 누구에게 그냥 빌려주면 안 돼요. 확실하게 각서받고 확실하게 계약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요 뺏겨버려. 그냥 내 건데도 주인 행사는 못할 수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친구 간에 뭐 쓰냐 어쩌냐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차지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등기나 모든 게 다 법적으로 잘 알아야만이 당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있는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게 한다는 차원 때문에 쫓아낼 수 없다는 그런 게 조항이 있어서 이 법적인 싸움 가면 골치 아프고 돈 들고 서로 상처만 입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가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나간다? 안 나가요.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와, 똑같은 원리예요. 절대 안 나가요. 사정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안 나가. 그 원수 마귀의 다른 말이 안 나가요. 썰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을 가져야 된다.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8절은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권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도둑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까지 도둑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뿌리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절대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부터 방해하는 거예요. 듣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할 TV가 있대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 방송을 보면 안 된대요. 그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충동이 100% 들어버린대요. 100%는 그냥 200%가 들어버린대요. 그들의 말에 그냥 홀카닥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전화를 걸고 있고 이미 주문해놓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학원을 다닌대요. 쇼핑몰에 거기 아나운서나 거기 사회 보는 것도 그걸 연습시켜주는 학원이 있대요. 근데 학원 다니는 사람들 하는 말이 절대 쇼핑몰 방송을 보지 말라고. 보면 다 빨려든다고. 그러니까 안 보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네. 여러분 그 부분은 다 이렇게 못 누르게 만들어 놓으세요. 들으면 주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세뇌시켜가지고 그런 멘트를 막 넣어가지고 분위기에 따라하게 만든대요. 자,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개입니다.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온수 마귀가 미혹하는 것처럼 다시는 이 가게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투자하고 사람들이 딱 주머니 열고 주문할 수밖에 없는 멘트를 계속 날리니까 듣는 귀가 이게 안 막힌 사람. 아, 싸잖아. 아, 괜찮다고 그러자. 마지막 기회라고 하잖아. 또 없대.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게 영향을 받습니다. 온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에 물들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독교를 없애야만 했어요. 기독교 사상에 들어가면 빨갱이 물들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선전용이지 진짜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사상에 물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온수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수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해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온수 마귀의 고단수예요. 그 전략으로 접근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내 안에 말씀이 도취를 당하고 없으면 내 안에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면 말씀부터 빼앗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불량 서클이나 불량 동아리나 불량배를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제일 먼저 전수받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투입니다. 그들만이 쓰는 말투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사용하는 말이 억양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이 잘못되면 불량하구나. 행동이 잘못되면 불량하구나.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선한 말을 하는 자가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에 점령을 당하게 되면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탄식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근심하겠다 말은 루페오라는 헬라어인데 고통을 가하다는 뜻이. 그냥 좀 근심하고 이런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데요,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성령께 엄청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을. 집에 키우는 개도 슬퍼할 줄 알아요, 여러분? 아직 못 보셨나요? 개도 슬퍼합니다. 개도 화낼 줄 알고요, 슬퍼할 줄 알고요, 웃을 줄도 압니다. 개가 슬퍼하면요, 절대 주인 안 봅니다. 저 혼자 쭉 구석에 가가지고요, 쪼그려 앉아가지고요, 쳐다보지도 않고, 불러도 안 오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엄청 달래고 제일 좋아하는 고깃덩이를 갖다 줘야만 조금 고기 좀 들어주고 엄청 슬퍼하면은 참 주인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엄청 성령께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에베소 6장 이후에 보면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화살을 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원수 마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능력이 돼요. 불화살이 들어오면 그것을 맞는 곳에 마귀가 거할 장소를 만들어버려요. 마음이고 생각이고 마귀가 불화살과 함께 들어오는 장소를 만들어요.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쳐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투구가 되고 성령의 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소멸할 수 없고 막아낼 수도 없고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지켜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령이 검이 되어 쓰임받고 깨워서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틈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근심시킨다는 것은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성령님은 기뻐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로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해로움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하심을 받고 지키시는 은혜가 임해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까에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에 있든지 누구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원수 마귀가 그 사람에게 강한 자였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들 안에 어떻게 보면 평온한 소유자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요. 구원받기 전에 아예 조용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으려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 가만히 있지, 이렇게 난리요. 그러면서 속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빼앗기는 그것에 난리 법석이 나는 거죠. 내 자리인데도 자신이 차지했던 집에서 쫓겨나는 그 분통함이 계속 틈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평온에 강한 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자의 또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꽥 하고 쫓겨났는데 열받거든. 그 틈만 있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원수 마귀보다 더 강한 자이죠.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원수 마귀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멀리 안 가요. 근처를 맴돌아. 그래서 틈만 있으면 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웠지 그러면서 둘러간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말씀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쳐내야 되죠. 그게 말씀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부장을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 무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에 강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혼과 육신의 모든 세상 지식으로 아주 철동같이 수비를 하면서 예수 옛자는 못 꺼내게 만들고 막 예수라면 그냥 난리치게 만들고 막 세상 지식으로 그냥 도배해가지고 자기의 지적 교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마음에 견고한 지혜를 만들고 있어요. 강한 자로.
나는 안 믿어 누구도. 내 친목을 믿었지.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더 강한 예수님이 그를 만지면 무너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찾아서 예수 믿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십니다. 원수의 마귀보다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주님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원수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원수 마귀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육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깊이 다양하게 상세하게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수 마귀가 숨어있는 공간을 다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수가 숨어있는 곳곳을 다 찾아내서 발견하고 보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어서 우리 안에 어느 구석에 숨어있든 온수 마귀가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빛입니다. 강력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받아들인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둠에 노출되지 않도록 쳐낼 줄 알아야 돼요.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생각을 내어주고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빼앗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중독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원수 마귀는 뭔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중독자가 되게 만들죠. 중독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뭔가에 중독이 되면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 말면 밥을 안 먹고도 그걸 하고 뭘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을 그 안에 찾을 수가 없어요.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든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게임을 좋아할 수 있지만 게임 중독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좋아하고 TV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게 중독이 돼서 그냥 TV가 나의 목자이시니 하면서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유튜브를 품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기 원해야지 설교 막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만 계속 듣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져요. 들었던 말씀이 서로 싸워요. 이 머리 안에서 막 이거 뭐고 저거 뭐고 아이고 막 머리가 골치 아프고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어요. 막 이 말씀이 들었던 게 막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쌈박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보세요. 유튜브 설교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그래야 정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영적인 질서를 세워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 안이 잡다한 것을 들으면요, 그 잡다한 것은 막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냥 뭐가 뭔지 그냥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더 막 복잡해져. 그런 시간 만들지 말고 순전하게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어둠이 장수가 거하는 장소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이 비춰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은 누구의 간절 골수를 찔러요? 내 자신이에요. 말씀이 나를 찔르는 게 상대방을 찔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찔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찔르게 만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은 내 자신과 싸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나를 해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온수 마귀가 뭐라고 외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이겼다. 그렇게 말한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들었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을 이기기 원해요. 원수 마귀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을 보기 원해요. 여러분을 보고 원수 마귀가 기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수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말씀으로 쳐내버리고 소멸해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예리한 검을 붙잡고 내 자신을 살피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아, 은혜는 양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내 육신의 이 목숨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목숨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가 있어요.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승리를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말씀의 검을 붙잡고 주님은 이기기 원하십니다.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죠.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는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육신의 약함을 압니다. 우리 부족함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내 목숨을 걸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강한 용사로 이 세상 어떤 것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싸워 이긴 자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